유다서 말씀 봅니다. 유다서 말씀. 일 장 말씀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유다가 예수님이 제적 가운데 유다가 기록한 그런 서신서인데 기록 연대는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기록했다라는 사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거짓자, 거짓 지도자, 거짓을 말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현대교회 안에 그런 신천지 같은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목회자들을 넘어지게 해서 그 교회를 신천지 이단교회로 접수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질 않습니까? 그런 이단자들을 경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런 이단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한테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말은 속지 않기를 주의하라. 속지 말라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그렇게 이 땅에 그런 미혹자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미혹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리고 또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계속 그런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걸 미리 예수님께서 예고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살기 좋은 그런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다. 이 땅에 지금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저 북조선 북한에 무슨 뭐 평화를 말하고 평화 조약을 말하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있는 대통령이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지금까지 해왔다. 지금까지. 종전선언을 한다고 종전이 됩니까? 사악한 인간의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악한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전이 되느냐고요. 그건 이 백성을 다, 이 민족,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제일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바보 같은 대통령이 누군가. 지금 이름조차도 문제야. 종전선언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가. 유엔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저 판문점에 유엔군이 있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 군인들이 다 와 있다는 얘기죠. 대표들이. 그게 유엔사가 해체된다. 첫 번째 유엔사가 해체되고 두 번째는 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 미군 철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냥 경제도 망해버리고 저 북조선이 그걸 시종일관 원하는데 그 원하는 걸 이루어주려고 저 처음부터 임기 초기부터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종전선언이 안 됐잖아요. 안 이루어졌다. 그걸 못한 거예요. 종전선언하면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위기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 국민들을 속인다는 얘기죠. 아니 초기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한다라고. 핵 포기됐습니까 지금? 핵을 더 발전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가지고 온 국민들을,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한 자가 바로 지금 현직 대통령이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염려했지 않습니까? 전직 해병대 전우회 또는 국정원장, 국정원 그런 퇴직자들 1,500명이 다 그걸 염려했고, 또 그러니까 전직 장군들도 다 성명서를 냈고. 왜 그러는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처해 있었다는 얘기죠. 극적으로 그걸 막아낸 거예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게 다 사람들을 속인 거죠. 국민들을 다 속여가지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여서 그렇게 하면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선언을 하면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로 어리석은 국민들을 선동했다. 미혹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은 국민들이 더 숫자적으로 많은 거죠. 많아서 그걸 이겼다는 얘기죠.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나 종교 안에도 이와 같이 속이는 자들이 있다. 속여서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를 실족해 하려는 그런 사악한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런 미혹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일러주셨다는 얘기죠. 유다도 이와 같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도 그와 같이 그런 이단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형제 가운데 유다도 이 말씀을 써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서 그런 미혹자들에게, 그런 속이는 자들에게, 그런 사악한 사탄의 종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 유다서가 한 장, 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장 1절로 7절은 성도를 일깨워 권고하는 내용,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려고 권고하는 내용이고, 8절로 16절은 회방자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고, 17절로 25절은 구원 얻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관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전에 봉독드린 1절로 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축원을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인사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밝힌다.
종이라는 말은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자율적 능력이 없는 자, 박탈된 자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뭡니까?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뭡니까? 유세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자기는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 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통령. 진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거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통치자가 한 번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에 감옥에 가지 않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고 다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로 유배해 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 대통령은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았잖아요. 세 번째 대통령, 네 번째 대통령 다 감옥에 갔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대통령, 여섯 번째 대통령은 자기가 감옥에 안 가고 자기 자식들이 대신 감옥에 다 갔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직도 감옥에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감옥에 가서 몸이 아파가지고 뭡니까? 병원에 아직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감옥에 안 간다는 장담할 수 없다. 왜? 그동안 해온 일이 너무나 많다. 불의를 저지를 일이 너무나 많아. 진짜 종이 돼서 국민의 종이 돼서 섬기는 자로 처음 유세에서 한 말처럼 섬기는 자로 국민들이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로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도 그런 통치자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유다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힌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의지가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편지의 그런 수신자,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는 누군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 것을 축원하는 내용이 바로 2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편지를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 얻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이 절에 계신 스님들도 성경을 본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뭐 방송을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 그분은 불교 신자인데도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가? 택하심을 입은 자. 구원 얻기로 예비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사실을 유다가 밝힙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 도를 인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한 번 구원 얻은 그 믿음의 도를 위해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 싸우라는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는 것,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믿음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라고.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행위 대가로 우리한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받기로 정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도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 덤불 속에 뿌려진 씨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그 믿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것은 옥토밭에 뿌려진 씨만 결실한다는 얘기죠.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깨닫는 듯 하다가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한참 자라다가 세상 재리의 유혹과 그런 뭡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자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자. 한참 자라다가 결국 세상의 그런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실치 못한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유다가 이 말씀을,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거기 말씀 3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뜻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실족케 하려는 그런 악한 사단의 그런 음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군가? 여호와의 증인 이따위들. 그리고 또 신천지 이런 것들. 신천지는 뭡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자기들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들을 한다. 신천지가.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이 지금 신천지가 숫자가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많아지니까 또 그 외에 또 구원이 있다라고 또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꾸 말을 바꾸는 건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이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다는 얘기예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세귑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이신 주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주제, 주제라는 말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걸 주관하는 그런 자를, 주관하는 자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 얻을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가짜들도 많이 있다는,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서 유다서를 써서 그런 미혹하는 자들을 뭡니까? 멀리하게 하려고. 요한 3서에서는 그런 이단자와는 함께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을 함께, 그런 악한 자와는 함께 뭡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 복음서의 말씀에도 그런 악한 자, 그런 자들은 한두 번 그렇게 권전을 했다가 안 되면 그냥 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내쫓아버리라는, 상대하지 말라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는 같이 상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을, 장정만 60만 명을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다 그 가운데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지게 했다는, 멸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6절 말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그런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흑암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둠, 다른 말은 지옥에 가두었다는 얘기죠.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 자기의 지위를 떠난 천사는 이와 같이 가두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뭐가 됐다고? 사단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그건 지옥에 가뒀다잖아요. 심판 때까지. 그러면 사단이 활동 못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단이 지금 활동하잖아요. 사단이 지금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평화롭게 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폭탄으로 무슨 초등학교 학교까지 폭격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병원까지 폭격을 해가지고 다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 죽게 만드는 그런 푸틴이라는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사단이 역사에서 그런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하는 일들을 사단이 한다. 욥기에 그런 말씀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욥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하고,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만들고, 욥이 병이 들러 다 죽게 만들어 놓고, 파괴하는 일을 뭐가 하는가? 사단이 한다. 사단이 하는 일은 시기,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도, 이런 마음을 품도록 사단이 역사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계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 유다서 1장 6절 말씀은 타락한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는 큰 나라의 심판까지 여기 흑암에 가두었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두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됐다는 말은 그건 새빨간 성경이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 예? 거짓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뭡니까?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 뱀이 곧 사단이라는 얘기죠. 그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옛 뱀이요 사단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는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하나님이 쓰기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악인도 만들었다. 사단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뭡니까? 더러운 그런 간음 행하며 다른 색을 쫓아갔다. 다른 색. 다른 색이라는 말은 동성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동물과 교접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다 멸망당했잖아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거기서 살아나온 자가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그 성이 멸망하는데 다 하나님이 뭡니까? 불로 심판해 버렸다. 소돔성을 불로 심판했잖아요. 불로 심판해가지고 다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최종적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홍수로 심판했는데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났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안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저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내버려 둬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었다가 가라지는 뽑아서 불로 태우고 알고 보면 곳간에 넣는다. 심판에 대한 비유를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저버렸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 그것이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는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거울이. 지금 그런데 다 뭐 그걸 허용하자고 하는 동성애도 다 허용하고 뭐 그런 짓들을 다 허용하자라고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망하는 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그런 시도를 한다는. 8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히는 게 그런 뭐 동성애 그리고 동물과 교접하는 그런 행위들이 자기 육체를 더럽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짓들을 한다. 꿈꾸는 자들도 이와 같이.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하나님이 영광을 회방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대적한다는 이런 이단자들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꿈꾸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 신명기 13장 1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말해요. 죽여버리라. 그런 꿈꾸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그런 자들을 죽이라고 그랬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이면 어떻게 해요? 죽이면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니까 죽이지는 말고 멀리하라. 상대하지 마라. 그런. 지금도 무슨 꿈을 꿨다고 하면서 뭐 자기가 꿈이 용하다라고 하면서 뭐 꿈 꿨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짓거리는 그런 자들은 아예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라는. 그리고 자기 육체를 더럽힌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다. 그런 꿈꾸는 자들은, 이단자들은.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호를 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 그런 자들은 다 그런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멸망한다. 본능으로 행한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한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길로 간다. 그런 자들은 화가 있는데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누구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인 자가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해가지고 동생을 죽인 자가 가인이라.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 받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저주하려고 했던 자가 누군가 하면 발람이란. 돈에 미쳐가지고 돈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자가 발람이란. 그건 어그러진 길이란. 옳은 길이 아니란. 고라는 뭡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자가 누군가 하면 고라당이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다. 왜? 너만 뭐 하나님이 종이냐 하나님이 사자냐 하면서 그렇게 뭡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했다. 하나님이 종을 대적했던 자가 누군가 하면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막 땅속에 묻혀지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간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 고라다. 그것들이 멸망당했다는 얘기죠. 12절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란 얘기죠.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들 무리끼리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끼리 무리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함께 육신의 양식을 먹기도 한다는 얘기죠. 함께 들어와가지고 그게 바로 너희 애찬의 암초라. 암초. 그런 자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자요. 자기 몸만 기른다. 몸만 생각한다. 영혼을 생각지 않고 육체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라. 그런 자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란. 물 없는 구름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름이 뛰라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봄비가 얼마나 와서 좋습니까? 아니 강원도 산불이 나기 전에 좀 봄비가 오지. 다 태워갖고 나니까 비가 오냐. 그건 아무런 비를 머금지 않는 구름은 아무 의미 없는 거라. 그리고 뭡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쓸미 없지라.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다. 그런 이단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는 그런 자들은 몸만 기르는 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란 지옥이.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들어간다. 영원히 지옥.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그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란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 14절 말씀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런 자들. 에녹이 장차 있을 일을 예언했다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장차 그리스도가 강림하게 되실 걸,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예언했는데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강림하실 것을,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심판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방인이 구원 예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무적행 속에 다 뭡니까? 사단을 집어넣고 천연왕국 이룬 다음에 심판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구원,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불택자들은 뭡니까? 여기 사단을 무지개 속에 집어넣는다. 집어넣는 그런. 그리고 천년왕국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심판하셔서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마지막 역사의 진행 과정, 남은 역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역사로 남아있다는. 근데 바로 에녹이라는 그런 아담의 7대 손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할 걸 예언했다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한다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한다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주로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하나님을 뭡니까? 모독하는 말을 한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하시려.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 자들을 다 멸망케 하려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을 짓거린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자기가 한 말을 다 심판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심판받을 사람들은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입으로는 자기 자랑하는 하게 그 부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뭐 대단한 인간인 척 자기를 자랑한다. 바보 같은 인간들이. 그리고 불만을 토한다. 늘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자기 정욕,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고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는 그냥
아첨하는 말을 한다. 아첨하는 말. 혀가 막 닳도록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런 인간들이 누구 간신 아니 간신? 간신들이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때가 되면 심판해서 지옥으로 쓸어넣는다. 심판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심판 아닙니까? 심판.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해서 지옥으로 들어간다. (17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걸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말한 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사도들이 장차 있을 일을 다 미리 일러줬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다. 사도가 쓴 그 서신서에 다 있잖아요. 로마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 또 요한 1, 2, 3서, 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에 다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들이 기록한 게 뭔가 예수님 때가 되면 재림한다는 거예요. 재림한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하라라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당부하지 않아. 다른 건 당부하지 않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더 굳게 하라라고 일러준다는. 왜? 때가 되면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걸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하는 자들은 거짓 지도자들인데 비웃는 자, 또 조롱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킨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란 말은 예수님 초리 때,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마지막 때라. 마지막. 그런 마지막 때 그런 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 기독교를 비웃는 자들, 기독교를 비하해가지고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웃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간이 무식해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들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야. 그런 예수를 하나님과 기독교를 기롱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비웃는 자, 이런 자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자들이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은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얘기죠. 믿음 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 사랑에 나 자신이 지켜가는 것,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라. 우리가 얻을 것은 영생 아닙니까? 영생. 천국에 가야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영생. 최종적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라. 영생. 천당의 영생복. 천당에 가야 영생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당의 영생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소나 말이나 개와 개가 얼마나 주인을 따릅니까? 개가? 아유, 개들이 대단해요. 개가 어디서는 몇 달 걸려가지고
어느 놈이 개를 훔쳐갔는데 그걸 훔쳐가서 자기 집에 갔다 왔는데 그 개가 주인을 찾아왔는데 몇 달 만에 찾아왔어. 몇 달 만에. 발톱이 빠져가지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개가 얼마나 주인을 따릅니까? 아니, 소나 개나 말과 같은 짐승까지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안다는 얘기죠. 근데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어라 라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 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당의 영생복, 예수를 믿으면 천당의 영생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그 복, 영생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21절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나 자신의 뭡니까 신앙을 믿음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심판받을 자를 전도해가지고 구원해내라는 얘기죠. 불에서 끌어내라는 말은 심판에서 끌어내라는 거죠.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긍휼히 여기라. 그런 자들을 다 대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런 대적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 뭡니까? 사랑으로 권면해서 혹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지 모르니까 아주 뭡니까? 버릴 자로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라. 전도해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고 안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 사람이 구원 얻을지 못 얻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분이 예수 믿을지 않는지 못 믿을지 않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길래 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등록은 덜렁 해놓고는 안 나오잖아.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습니까? 믿고 결실하고 못 얻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믿고 깨닫고 예수 믿고 깨닫고 믿고 구원 얻는 건 사람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할 뿐이지.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자녀 되는 거는 성령 하나님 역사이니까 우리는 전할 뿐이고 참고 인내하면서 전할 뿐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교훈해 주는 말씀이 23절까지 말씀이고 마지막 24절로 25절은 마지막 당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실 자가 누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할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지라. 하나님이 영광과 그리고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하다는 얘기. 인간의 권세라는 건 다 뭡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광은 광채, 영화 또는 명성 등의 뜻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 모습을, 본연의 모습을 말한다. 그리고 권력은 힘, 권능, 세력을 가리키는 거고 권세는 권리, 통치력, 권력자의 뜻이 담긴 용어인데 그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권세라는 거, 대통령의 권세가 다 뭡니까? 5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권력이라는 건 5년, 국회의원은 4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다 이제 뭡니까?
권력을 다 후임 대통령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권력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다.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영원 전부터 영원한 세계로부터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하자.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영광이 땅에서 영광이라는 건 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고, 인간 그 날이 풀과 같고 사람은 이 날이 풀과 같다.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뭡니까?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풀과 같고,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영화라는 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력과 권세는 만고 전부터 태초로부터 세세토록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리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소중한 일인가를,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려는 그런 어둠의 권세의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또 거짓된 자들이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